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 같이 찬송가 64장을 부르시면서 주연절 6번째 주일 그리고 설 명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성시교독 교독문 94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다 같이 공동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뻐하고 예배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도 못한 채 지내야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온 가족이 기쁨으로 모일 수 있고 온 성도가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사회와 경제가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고난받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겸손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과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 말씀에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연절 6번째 주일 그리고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을 맞이해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선지서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책이고 또 BC 8세기에서 7세기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내용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고 그 갈라진 두 개의 나라 중에서 남유다를 대상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진 이후에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왜 나라가 그렇게 갈라져야만 했는지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다윗의 자손이기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는 내 이웃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다윗의 왕위가 보존될 것이고 다윗의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하나님은 자신들의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은 있었을 뿐이지 그들이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의 바벨론 제국이 점점 강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힘을 가지고 바벨론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되돌아보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부분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4절을 보면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부모를 배신한 자식처럼 주인을 배신한 종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그 죄를 짓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민족이 되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예배의 실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앙적으로 타락하였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그 죄의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예배의 실패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그 예배가 실패한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3절의 말씀을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도, 안식일과 여러 절기에 모인다고 하는 것도 모두 다 견디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14절의 말씀을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지쳤고 보기도 싫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그저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는 정직한 예배도 아니고 온전한 예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회복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예배, 그리고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삶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하나님은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회복의 기회가 남아 있으며 하나님께서도 아직도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오늘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실패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스스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내 자신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스스로 씻는 것이라는 말은 신체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에 나오는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라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를 잘 지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정결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우리의 행실을 정결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쓰고 있는 것은 몸의 정결과 마음의 정결을 두 가지를 의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정결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행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정결하게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악으로 더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의 후반부를 시작하는 말인 내 목전에서 라는 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악한 행동들을 해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성전 밖에서는 온갖 악을 자행하면서도 성전에 들어와서는 합당한 회개나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또한 진실도 없는 제사를 드리고 기계적으로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이방신들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악한 모습을 하나님은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며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부천교회에도 계시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가정에도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도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계신다는 뜻입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재성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느 시간이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행하는 행동들과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행동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재성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항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악한 행실을 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서게 되면 그 이후에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제사를 받기 원하셨던 것은 그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옳은 일을 하고 정의를 찾고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는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연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일에만 그리고 예배 현장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도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그리고 고아들을 돌보았던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수녀님이 한 기자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수녀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녀님을 대단하다고 말하며 칭찬하는데 수녀님은 어떻게 평생토록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을 잘 섬길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들을 돌보거나 섬긴 게 아닙니다. 저는 그때 주님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칭찬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분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삶에서 드린 예배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는 충분히 잘 해왔습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그 자리를 잘 지켜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이 예배의 자리는 어찌 보면 반쪽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무엇보다 이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 이상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목회 데이터의 연구소에 따르면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의 신뢰도에 대한 큰 변화가 생겼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인 작년 1월의 통계를 보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대답이 32%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올해 1월의 통계를 보면 21%로 하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교별로 구분해 보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0%였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겨우 9%에 불과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중에서 교회를 신뢰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교회가 해나가야 할 것은 바로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나가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정의로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부천교회가 이처럼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주며 하나님의 손길로 세상을 도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서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이 반쪽짜리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부천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돌볼 수 있는 우리 부천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이 시간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릴 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 예물을 드릴 때 그 가정에 감사의 제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보내는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과 교회 사랑 헌금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들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도 교회 표어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고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네이버 밴드 부천교회와 유튜브 부천교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하시고 헌금을 하실 때는 꼭 이름과 항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헌금함에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2월 17일 수요일부터 4월 3일까지가 사순절의 절기로 지킵니다. 2월 17일 성회 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입니다. 성도는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깊은 명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1일 2부 예배 시에 여신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십자가 말씀 묵상이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7시에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2월 17일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21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부천교회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